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3월 3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형에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의 보호자가 있죠. 우리 마음의 의자, 왕이 앉는 이 보호자가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그런 사람과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자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이 두 가지 인생의 삶은 너무도 다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수준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보호자로 임하실 때 그때부터는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앉아 계실 때는 모든 사람이 뭐 이 말 저 말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틀린 말을 해도 뭐 다 수용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못된 일이 벌어져도요. 모든 사건 속에 심지어는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틀린 말, 틀린 사건 그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결국에는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요. 말씀대로 되게 돼요. 이 말 저 말 사람들이 해도 그리스도로 다 편집이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 우리가 왜 자꾸 그리스도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다른 말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지옥 같은 문제 사건 속에서 답답해서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설계가 됩니다. 집을 질 때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 설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설계 하나님 나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허무하고 답답하고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 인생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보호자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발견이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과 바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범죄 이후에 원죄 이후로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아무리 혼미케 하고 그 복음의 광채를 막아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언약의 꿈을 꾸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는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언약을 전달받아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에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그리고 받았을 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서 언약 말씀 붙잡고 2장 1절에서 41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렸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그것이 영원히 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때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고 속국이 되어도 나라가 멸망해서 전 세계에 유랑하는 민족이 돼도 하나님은 흩어진 자, 흩어져서 세계복음화 위에 복음 전하는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렘넌트 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음은 매여 있는 듯 보여도 노예로 포로로 바울이 죄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는다. 우리가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자와 목사님, 공산당과 일제 치하에서도 복음 붙잡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전도 선교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았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임마누엘을 이뤘던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우신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는 선물보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누리면서 기도하며 기도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의 리듬을 꼭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아침 저녁에 깊은 기도를 했다면 삶 속에서 무시로 24 기도를 합니다. 저런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집중 기도하라는 시간표인 줄 알고 우리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면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가장 좋은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렘넌트들의 전도자들이 있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